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길, 두 번째는 편한 길, 세 번째는 빠른 길, 네 번째는 재미있는 길. 어느 길? 1번? 4번이요? 재밌는 길? 다른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안전한 길을 많이 얘기해요. 내가 살아보니 안전한 게 최고다 뭐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은 재밌는 길.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보니까 이제 재밌는 길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안전하고 편하고 빠르고 재밌는 길을 원해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이 안전한 길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태풍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 빠른 길 같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가는 길에 다리가 끊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길이 빠른 길이다, 이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길에 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한 길이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직선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이건 늦는데, 이건 힘든데 이 길을 놔두고 왜?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데 돌아가게 하셨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가깝게는 그냥 저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워낙 거칠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센에서 살다가 숫곳 이렇게 거쳐서 완전히 돌게 하셨죠. 돌지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이유를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은 그냥 본문 그대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전쟁 나면 겁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근데 이건 너무나 단편적이잖아요. 성경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자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 정신이 각인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자기 주관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근데 내 앞에 군대가 있다? 내 주관은 뭐겠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노예의 DNA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블레셋, 이건 안 된다. 아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일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돌려보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냥 가, 직진해, 빠른 길로 가, 너희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에 내게 가장 적합한 길, 돌아가는 길, 때로는 험한 길, 때로는 오르막길로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 속일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보여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무도회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착한 척 안 해도 된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백성의 불안함을 아시고,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길이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이 길로 가면 미끄러질 걸 아시는 거예요. 발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길이 편한 길인데 쟤는 편한 길로 보내면 게을러질 놈이야. 쟤는 편한 길로 가면 지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질 아이야. 쟤는 편한 길로 가면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은 아이야.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험한 길로 가야 해. 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불평해요? 우리가 왜 원망해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도 없는데 자신만만한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래요. 왜 이리 늦어요? 투정해요.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거든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헤어지기로 결심하신 분은 없으세요? 명절을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오랜만에 안 보던 친지들을 만나면 세월을 좀 느껴요. 뭐냐면 그전보다 많이 늙으셨네.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보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어렸을 때는 명절에 뭐 세뱃돈 외에 뭐 딴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이 떠오르죠.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내 인생의 어떤 시점이 또 그때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그때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한 척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를 돌아보니까 조급함, 교만, 욕심, 그 시절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닫는 줄 아세요? 그 시절에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걔는 가짜였구나.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던 그 친구는 진짜였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잘 아신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좁은 길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막길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못 깨달으면 불평이 나와요. 깨달으면 찬양이 나와요. 못 깨달으면 원망이 나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그러면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좁은 길, 그 힘든 길로 갈 때 우리를 보내놓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라서 늦어지고 힘들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앞에서 인도하셨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미지가 뭐예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세요? 구름 기둥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운무가 쫙한 그런 거예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런 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2014년 영화인데 엑소더스. 구름 기둥이 마치 무슨 토네이도 같은 그렇게 구름 기둥을 형상 이미지를 했어요. 1956년에 나온 10개 영화에서는 불기둥이 그 시절에는 CG가 좀 촌티나죠.
불기둥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의 본분들은 저걸 보면서 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불기둥. 최근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잠깐 짧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I로 구현한 거예요, 이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때요? 멋있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인도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앞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보내고 뒤에서 뭐 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든 좁은 길이든 올라가는 길이든 계곡이든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히죠. 홍해가 막아요.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을 해요.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와서 애굽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의미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 물어볼게요.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에 구름기둥이 지키다가 밤 되면 불기둥이 와가지고 탁 하고 임무 교대하고 바뀌는 걸로 생각해요?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초 교대하듯이 바뀌는 1초도 있지 않아요. 구름기둥이 그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냥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단 1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세 가지라 그래서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앞에 괄호는 뭐예요? 언제나 인도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늘 그거 생각하잖아요. 빠른 길, 안전한 길, 편한 길, 좋은 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빠른 길이다 이게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면 어떠냐, 좁은 길이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는데 어느 길인들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어때요? 좀 늦으면 어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면 어떻고 초막이면 어때요? 궁궐이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지. 험한 길이면 어때요? 좁은 길이면 어때요? 오르막길이면 어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그 길이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인데요.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에녹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0이에요. 그러면 800년을 살 때 365년을 살았으면 에녹의 삶은 요즘으로 치면은 요절이죠. 그렇잖아요. 80년 평균 수명인데 40 안 돼서 죽으면 다들 어떻게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녹의 그 인생길이 비극일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의 365년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에 2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여러분, 길다 짧다가 아니에요. 빠르다 늦다가 아니에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